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교역사 제5강 프랑스 종교역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종교역사의 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의 음성을 이 역사를 배우면서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오늘날 교회들이 종교계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신앙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이탈한 중세교회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종교역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프랑스 종교역사에 대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 했고요. 오늘은 이제 프랑스 종교역사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프랑스 종교역사에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칼빈 이전의 종교학자들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칼빈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스트라스부르크에까지 오게 된 전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너바교회 초청으로 다시 제너바교회로 들어가서 목회 사역을 한 전 과정을 살펴보고, 또 그의 아내의 죽음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칼빈의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는 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칼빈의 후계자 베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칼빈의 신학이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칼빈 신학의 그 요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칼빈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칼빈의 생애에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538년 4월에서 1541년 9월까지 약 3년간 이렇게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 오게 된 것은 이제 그가 제너바 교회에서 결국 시의회가 그들의 종교에게 동조하지 못하고 추방함으로 말미암아 스트라스부르크로 칼빈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 동안 기간은 칼빈에 의해서 황금시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추방을 당할 때 칼빈은 제너바에서 목회하기 전에 동생과 함께 가려고 했던 스트라스부르크로 그 당시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정교회를 하고 있는 마틴 부처의 초청에 의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제 파렐과 또 칼빈은 제너바에서 추방되었던 슬픈 마음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하는 과정에서 칼빈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때의 시기를 자신의 황금기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와 1세기에 피난온 유구노파들을 위한 피난민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스위스에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었지만은 그 대상이 프랑스 사람들이었다 하는 피난온 유구노파들 프랑스 사람들을 사역했다 하는 겁니다. 또 이때에 이제 그가 사랑하는 아내 이들레드 드 브레를 만나서 결혼도 하였습니다. 또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제 핍박을 받아서 떠나온 이런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을 향하여 그는 목회했는데, 성경 연구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로와 집사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4번 이렇게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마틴 부처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에게서 이제 교회의 직분이 사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부처가 주장한 겁니다. 즉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 집사, 이렇게 해서 사직이라고 주장했던 분이 피터 아우널 마틴 부처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교회의 제도를 삼직이라고 했습니다. 목사, 교사, 집사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 이 장로라는 제도로도 첨가해서 마틴 부처는 이 사직이라고 했고, 또 마틴 부처의 영향을 스트라스에서 받은 칼빈도 교회의직을 사직으로 구별해서 훗날 장로를 세우게 됐고, 이것이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목회할 때 특별히 볼프강 카토피라는 종교학자에 의해서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목회하였고, 그 다음에 샤트 마달렌 교회에서 또 도미니크 수도원에 속한 교회에서 세 군데에서 이렇게 칼빈은 사역을 했습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강의는 매우 명쾌하였고,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과 또 박사들에게까지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칼빈이 이제 떠나온 제네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칼빈과 파리에 떠난 제네바는 혼란과 무질서로 되었습니다. 제네바 시민들은 방종과 자유를 원하는 분위기로 틈타서 자유파들이 이 도시에 지배하게 됐습니다. 1539년 3월 18일 날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 야코프 사돌레토는 제네바 시의회 앞으로 서신이 보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톨릭에서 다시 개혁을 했던 이 교회를 카톨릭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는 편지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체 교회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면서 옛신앙, 로마 카톨릭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야코프 사톨레토라는 추기경이 이렇게 제네바를 향하여 이렇게 유혹의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질문의 답변자를 제네바에서 찾지 못하고 있다가 칼빈에게 제네바에서 찾아와서 말하기를 오늘 이 추기경 야코프 사돌레토에 대한 답신을 칼빈에게 써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칼빈은 이 서신에서 말하기를 로마 카톨릭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를 믿는 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 함께하는 하나가 아니라 오늘 신앙의 참된 정통을 따르고 신약 성경의 정통을 따르는 성경의 정통을 따르는 그런 교회와 함께한다 라고 하면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다고 답장을 썼는데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이 야코프 사돌레토 추기경에 보낸 편지로부터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답신을 칼빈이 써줬습니다. 칼빈은 오늘 여기서 또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그 아내를 만났는데 그때가 1539년입니다. 1540년 8월 초 내성적이고 소심한 칼빈은 이들레트 두 기레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들레트는 제세례파였던 남편과 사별을 하고 미망인으로서 2명의 아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칼빈은 아주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칼빈은 여기에 자기 아내도 그 당시에 영원수면설을 주장하는 이단에 속한 제세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그들이 칠이라든지 경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칭찬했고, 또 잘못된 신앙은 비판을 했고, 자기 아내도 제세례파 출신이었지만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이렇게 자기 아내가 된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그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결혼에 대한 심정을 1539년 5월 19일에 파렐에게 편지를 밝혔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아 이 아내는 칼빈이 기다렸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소심했던 성격의 소유자 칼빈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결혼 뒤에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은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들레트는 칼빈이 목회하던 교회에 출석한 신자였습니다. 역병으로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6명의 아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과 입양된 아들까지 해배해서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부처가 적극적으로 칼빈에게 추천하여 만남을 주선해서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부처는 칼빈에게 가서 이들레트가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전하고, 또 이들레트에게는 가서 칼빈이 당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전함으로 두 사람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한 칼빈과 사람들 앞에 말 한마디 못하는 이들레트의 결혼은 이렇게 부처에 의해서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오늘 건강이 좋지 못했던 전 남편을 섬겼던 이들레트 역시 재혼을 칼빈과 재혼을 했는데, 칼빈 역시 자기 남편처럼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칼빈을 잘 도와서 목회자의 길을, 계획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데 큰 내조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칼빈은 1549년 4월 7일 그의 동력자 비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 보면, 편지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내 곁을 떠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지만은 말할 수 있는 한 그 고통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 준다는 것을 압니다. 친구들이 제게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친구들 자신에게 더욱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내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잘 아십니다. 나에게 자제력이 없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반려자를 잃었기 때문에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정연한 여인으로서 나의 가난을 함께 나누었을 뿐 아니라 나의 죽음까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전에 그녀는 내 목회에 있어 신실한 조력자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그 어떠한 작은 것이라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고 아파하면서도 내게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3일 전에 나는 자녀들에게 내가 너무 무관심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했어요. 칼빈은 이렇게 아내 디들레트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가 얼마나 좋은 내조자였는가를 그가 아내가 떠난 뒤에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디들레트는 오늘날 이 교회의 목회자들의 참된 사모의 모습이고, 또 목회에서 이렇게 바빠했던 칼빈을 향하여 조금도 불평하지 않는 그런 칼빈에게 가장 적합한 대필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이 지나서 이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칼빈과 파렐이 제네바를 떠나온 뒤 제네바 시의회의 4명의 새로 행정관이 오늘 선출되었는데, 이 칼빈을 괴롭혔던 이 4명의 행정관들이 다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살인 음모죄에 가담해서 참수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명은 위조죄로, 다른 한 명은 모반죄로, 다른 한 명은 검거한 후에 탈출하다가 죽었습니다. 제네바 시의회에서 이렇게 4명의 행정관들이 칼빈을 괴롭혔던 그들이 죽은 뒤에 오늘 제네바 시의회에서는 칼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빈과 파렐이 떠난 뒤에 제네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었고, 그 범죄에 빠져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의회에서는 칼빈을 그리워했고 칼빈을 다시 초청하려고 초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추방당한 뒤, 즉 파렐과 그 다음에 칼빈을 추방당한 뒤 제네바 시는 혼란에 빠져서 노름과 술주정과 간음과 나체와 음란한 노래들로 도시가 문란해지고 칼빈 때의 종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칼빈을 향하여 초청한 제네바시 의회의 제 초청에 대해서는 칼빈은 다시 제네바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10월 13일 제네바시에서는 칼빈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통해서 다시 부탁이 왔습니다.
칼빈이 그래도 거절하자 칼빈은 가장 방해했던 자유파 방종의 사람 페른이 찾아와서 칼빈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부탁하자 칼빈은 제너바 교회의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소심해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제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내 책임이 이에 대하여 엄숙하고 양심적으로 반응하니 나를 울게 했던 양떼들에게 돌아가자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과정에서 슬픔, 애통함, 비통함, 압박감을 감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칼빈은 결국 이렇게 제너바교의 간절한 초청으로 말미암아 스트라스부르크의 생활을 마치고 결국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좋아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역할을 한 사람 중 한 사람이 파렐입니다. 파렐이 오늘 칼빈을 향하여 다시 너가 제너바 교회로 돌아가서 계획을 해라 이렇게 할 때 계속 칼빈이 거절을 하니까 파렐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냐면 너가 제너바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돌들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가 다시 파렐의 말에 순종해서 제너바 교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칼빈은 제너바 교회의 1차 목회와 그 다음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제 이 모든 목회를 위해서 준비했던 삶은 알고 보면 이제 제너바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제너바 교회의 종교개혁에 꽃을 피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칼빈은 제너바에서 이제 2차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가 1541년 9월 13일 32세의 칼빈은 자신이 소망하는 프로테스탄트 체제를 약속받고 제너바로 돌아갔습니다. 제너바에 돌아온 칼빈은 3년 전에 중단했던 그 본문을 찾아서 욥기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너바 교회에 도착하자 이제 제일 먼저 교회의 법을 개정했습니다. 제너바에 돌아온 칼빈은 교회의 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의 행정을 처리하게 됐습니다. 법 제정에 있어서 시의회와 교회의 역할을 정의하고 새로운 도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칼빈을 반대하는 자들이 제너바 시민들인 그 제너바 출신들과 점점 한마음이 되어 이제 도시의 제너바의 개혁을 하는데 반대 당파를 형성해서 칼빈을 힘들게 했습니다. 교회법이란 교회 헌법을 말하며 그 내용은 교회의 엄격한 기관과 교회의 권징을 하는 교회 정체를 말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학요 4권에서 이 교회법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학요의 1권은 하나님에 대하여, 2권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다음에 3권은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하여, 그 다음에 4권은 교회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에 교회에 대한 이 교회법에 대한 것은 오늘 4권에서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1541년 9월 28일 칼빈은 다른 목회자들과 시의회와 협력해서 교회법의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11월 9일에 대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총의회에서 11월 20일에 인준됐습니다. 시 전체로 1542년에 시민 전체의 투표로 최종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법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근거해서 교회의 4가지 직책, 즉 목회자, 교사, 장로, 집사, 사직을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건 스트라스부르크의 마르틴 부처가 교회의 직분을 사직으로 말하고 그가 말한 것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여기 교회법에 안에서 교회의 직분을 마틴 부처의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사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법은 이런 이 칼빈의 교회법은 장로교의 헌법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장로를 선출하는데 선출 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칼빈은 장로의 직책은 영속적이지만 직무 수행은 성시도에 따라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가 된 것이 아니라 수시때때로 장로가 늘 신실한 장로인가 하는 것을
교회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칼빈은 이제 제노바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장로를 세우고 또 장로들과 또 합해서 장로회를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장로회는 무엇입니까? 칼빈은 교회 개혁에 기반을 둔 이 교회법과 함께 장로회를 구성했습니다. 장로제도는 칼빈이 만든 장로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개신교의 장로를 둔 것도 결국 칼빈의 장로회법의 기초로 둔 것입니다. 장로회는 오늘날 당회를 말합니다. 즉 당회니까 목사와 장로로 통해서 교회의 대표적 조직기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을 반대한 사람들은 종교법원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악행하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말하면 칼빈이 58명을 죽였는데 이 교회의 종교법원 여기에서 한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에서 이 장로회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행정단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 행정단체는 사법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처리해도 성경 안에서 교회에 준하는 그러한 법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처벌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장로회는 일반 신자 12명과 목회자, 그러니까 장로들 12명과 목회자로 통해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로회는 결국 제너바시 의회에서 소의회와 대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했습니다. 장로회는 교회의 무질서를 파악해서 매주 화요일날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회는 구속을 시킨다든지 소환한다든지 편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법적인 권한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단순히 여기에서 이 장로회에서 즉 당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면 이 당회의 어떤 결정을 오늘 시대의회에 알리고 보고하는 것 정도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회는 보고하는 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출교하는 일, 이 정도가 당회에서 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교회에서 출교하는 정도지 여기서 사법권을 행사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특별히 출교를 할 때는 은밀한 죄를 이제 범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치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었다고 반드시 출교시키는 건 아니죠. 출교라는 것은 이제 자기 악한 죄형을 저질러 놓고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계속 이렇게 나갈 때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이 장로회, 즉 당회에서 출교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칠입니다. 출교받은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출교가 해발되지 않으면 성찬에 또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로회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만 권한을 사용했고, 일반 도덕적인 문제, 그러니까 형사처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대의회, 그 다음에 소의회에서 이렇게 판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이 제너바 교회에 들어서 제2차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칼빈의 제너바 교회의 2차 목회는 팀 목회입니다. 칼빈은 혼자 교회를 다 좌우지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말하면 성피에르 대성당의 목회자로서 주일 예배를 격주로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러면 칼빈이 하고 또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종교학자들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평일에는 매주 3회 신학을 강의했고 매주 금요일날 교회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종교학자로서 제2차 목회를 제너바 교회에서 할 때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도들을 돌봤고 전염병이 들 때는 혼신을 다해서 돌봤으며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고 침대에 앉아서 책을 읽었고 비서를 통해서 받아 적도록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잠시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집필 활동을 했고 방대한 주석을 다시 정리해서 오늘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칼빈이 1863년에서 1900년도까지 칼빈 전집이라는 것이 편집되었는데요. 이때 칼빈이 쓴 책이 59권 이렇게 수록됐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그 당시에 쓴 편지가 무려 8,500통이나 이렇게 편지를 써서 오늘 신학적인 교류와 이런 교류를 한 것을 알 수 있고, 지금도 이제 한 3,500통 정도는 칼빈의 편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이제 그는 이제 제네바께서 목회하는 가운데 교회법과 장로회를 통해서 교회를 치리하면서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 선포지요. 두 번째는 성례지요. 세 번째는 치리죠. 그처럼 칼빈도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매우 비중을 크게 두었고 신실하게 실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의 헌법에서 목사는 먼저 학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의 자세를 말했는데 장로의 헌법에서 목사는 먼저 학자가 되라, 그리고 공부를 하는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2차 목회에서도 교회법과 장로의 법으로 통해서 그는 종교개혁을 한 가운데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법을 지키지 않은 남봉꾼들, 즉 자유파들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속박이나 구속을 원치 않는 단체로 종교적 교회의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자유파들이 난동을 부렸기 때문에 칼빈이 종교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악의는 없고 위협이 없는 단체로 제네바시의 옛 전통, 즉 춤이라든지 가면 무도회라든지 연극 등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민족적인 고유적 전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들도 역시 칼빈이 종교하는 데 힘든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칼빈이 제네바시의 엄한 개혁에 대해서 강한 저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파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제네바시의 문화적 흐름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칼빈의 종교에 저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아모 사건입니다. 아모 사건이란 것은 1546년 아모라는 여인의 남편 피에르 아모에게 들었던 것을 교회에 가져와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서 장로에 서게 된 일입니다. 남편 아모는 카드 제작자로 카드 놀이를 금지시킨 칼빈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카드 놀이를 금하는 칼빈의 교회 정책을 따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자기 남편이 카드 제작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카드 제작을 하는 그 사업에 대하여 칼빈이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칼빈에 대한 증오심을 갖게 되었고 교회법을 어겨서 금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모는 불평하기를 새 감독 칼빈 말인데 이전 감독들보다 더 나빠. 칼빈을 지지하는 행정장관들을 모두 배신자들이야. 피에르 아모와 그의 친구들이 믿는 종교가 진짜 종교지 칼빈의 종교는 우리들을 기만하고 압제할 뿐이야 하면서 칼빈의 종교를 아모가 이렇게 비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피에르 아모의 아내는 사도신경에서 언급하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카드놀이, 이것은 사도신경에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했으니까 이건 성도들의 교제에 의한 수단이지 이것이 어떻게 죄가 되겠냐 하면서 카드놀이를 사도신경의 원칙에서 볼 때 어긋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교제가 완전한 교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에 장로회는 교회는 어지럽히는 암호를 검거했고 대의회도 훈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교에서는 그 암호의 주장, 화톤의 오늘 이 카드 놀이가 오늘 건전한 성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놀이가 못된다라는 주장에 의해서 오늘 결국 그는 이렇게 장로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피에르 아모는 모자를 쓰지 않고 다닐 수 없으며 촛불을 들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자유파가 이 소식을 듣고 칼빈의 설교시 횡포를 부렸습니다. 이렇게 아모 사건으로 통해서 이제 그 카드놀이를 금했던 칼빈의 그 종교 개혁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카드 제작업자 아모로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봉꾼 페른입니다.
이미 페르는 제네바가 무정부 상태에 있을 때 칼빈에게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 제도학교로 와서 개혁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페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페른이라는 사람이 오늘 칼빈이 제노바교에 와서 목회를 할 때, 개혁을 할 때 오히려 그가 병핵군이 되고 칼빈의 종교개혁을 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칼빈의 개혁을 방해했던 이 남봉꾼 페른은 성격이 급하고 경솔하며 축제와 무도회를 즐기는 사람으로 그의 아내는 장로회나 상원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교회법을 어기고 무도회를 열었다는 행정관 아폴라드 코른과 함께 며칠 동안 페르는 감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의 부친도 방탕하고 간음으로 검거가 됐습니다. 장로법의 철폐를 주장했던 칼빈의 추방운동을 전개했으며 장로에는 출교권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부친이. 1547년 페르는 모반죄에 검거돼서 모든 공직을 박탈하고 다시 행정관에 선출되면서 이게 칼빈을 또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공직 박탈 후에 그가 다시 이제 행정관에 이제 선출돼 가지고 그 다음에 시의회 멤버로서 4명의 행정관 중에 한 명으로서 칼빈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 1555년 9월 2일 날 교수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칼빈은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칼빈에게 이러한 대적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모 사건이라든지 페른 사건 이런 것은 칼빈이 제노 2차 종교개혁을 할 때 이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을 향해서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카스테리오입니다. 카스테리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칼빈을 만난 적이 있던 이단자 세바타옹 카스테리오는 신학적으로 칼빈을 반대하면서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이 이제 쓴 기독교 강요에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읽고 이 카스테리오가 매료돼 가지고 칼빈의 집에 거하면서 일주일 내내 거하면서 칼빈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칼빈의 지지자가 됐어요. 이러니 카스테로는 1541년 9월에 제네바에 돌아온 칼빈은 카스테로를 초청해 가지고 라틴 학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스테로는 처음에는 이제 반삼위일체론자인데 칼빈의 기독교 학렬이 있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고 칼빈과 함께 머무르면서 칼빈의 삶에 감동을 받았고 칼빈의 지지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러한 이 칼빈의 지지를 받았더니 카스테로를 나중에 칼빈은 초청을 해서 라틴어 학교의 교장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카스테로는 처음에는 칼빈의 전적인 지지자요 독립자가 되었습니다. 제네바 근교에 있는 방도부르에서 그는 설교자가 또 됐습니다. 카스테로는 제네바에서 목회를 원했지만 대의회에서 목회자의 자격이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칼빈이 해주지 않았다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칼빈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스테로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8년 동안이나 인쇄소에서 교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젤 대학에서 헬라어 강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리스어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젤에서 오늘 셀베투스가 화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칼빈이 셀베투스를 죽였다고 비난하게 됐죠. 특별히 카스테로가 이렇게 뺐다가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칼빈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카스테로는 뭐냐면 아가서를 봐라 하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음란하고 방탕한 이야기이지 않느냐. 어떻게 음란방탕한 이 아가서의 내용을 성경으로 받아줄 수 있는가 하면서 칼빈을 이제 반박을 함으로 말미암아 칼빈을 적대시하고 칼빈을 향해 등을 돌리고 칼빈을 떠나고 이렇게 끝까지 칼빈이 죽은 뒤에도 칼빈을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이 카스테로는 이게 이단자는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책을 써가지고 세르바투스의
화형을 변호하면서 어거스틴, 그다음 요하네스 크리소스톰, 그다음 히에로무니스와 같은 교회의 교부들과 신앙과 셀베투스의 신앙이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칼빈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스테로는 이 셀베투스는 삼위일체설을 부인한 사람을 이단자를 놓고 이 사람은 뭐냐라면 제롬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든지 크리소스톰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아주 신앙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카스테로가 바로 이단자 셀베투스를 옹호한 것을 이단자는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칼빈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단은 누군가 하는 질문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이단자를 처형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명 더 빠졌는데 볼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색이라는 사람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뭘 하냐면 칼빈주의 예정론을 반대하기 시작해가지고 칼빈을 괴롭히다가 결국 칼빈을 끝까지 괴롭히는 가운데 떠난 사람이 누구냐? 볼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칼빈을 이제 괴롭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누구냐? 거짓말쟁이 세르바투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르바투스는 1553년 화형 사건으로 이제 칼빈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살인자라는 누명을 칼빈이 쓰게 됐습니다. 이런 칼빈의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은 바로 누구냐? 카스테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칼빈을 악평하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은 칼빈이 죽고 나온 뒤에 칼빈을 향해서 악평의 책을 오늘 이 카스테로가 썼습니다. 오늘 이제 이 셀베투스 화형 사건은 칼빈에게 가장 큰 흠을 남긴 사건인데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추방을 당했고 그 다음에 셀베투스는 칼빈이 반대해서 결국 칼빈에 의해서 셀베투스가 화형을 당했다. 그리고 오늘날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반대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화형에 처할 수 있는가 하면서 칼빈을 향하여 맹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오늘날 반칼빈주의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종교재판의 주의 인물로 몰아갔고 그 후 50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무려 칼빈이 58명을 죽였다고 이렇게 지금도 조롱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천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큰믿음교회 변승호 목사 이쪽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 목사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53년 10월 27일 셀베투스의 화형 집행이 칼빈이 역류됐다는 주장을 이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셀베투스가 이단장으로 화형당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제 그가 죽은 것은 삼위일체설뿐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모반 사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당시에 제너바시 의회를 주장하고는 나가는 반대 세력과 합해서 제너바시의 의회에 대해서 모반 사건을 일으키게 하려다가 처형을 당했어요. 그런 걸 알고 보면 칼빈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의 종교적 이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단이라 해서 죽은 것만 아니라 반역 행위를 했기 때문에 모반 사건에 개입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셀베투스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베투스는 1509년에 태어나서 1553년에 죽습니다. 그는 스페인 출신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로마 카톨릭 신자로서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배웠고 수학과 그 다음에 스콜라주의를 터득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피의 순환에 대해서 말할 정도로 의학과 천문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이 셀베투스가 화형당한 장소에 이제 병원이 그를 기념해서 병원이 세워질 정도로 셀베투스는 훗날 존경받은 사람인데 그 당시에 16세기에도 널리 알려진 의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어린 시절에 셀베투스는 어린 시절에 삼위일체론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과 함께 살아온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삼위일체를 주장하지 않듯이 오늘 이들도 이 셀베투스도 어린 시절부터 삼위일체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연구하는 동안에 성경을 접합하면서 이 삼위일체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531년에 그가 바젤에서 책을 한 권 썼는데 삼위일체 오류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셀베투스는 삼위일체설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종교학자들은 오늘 세베투스의 삼위일체설 오류에 대한 책에 대하여 이단성을 경고했습니다. 바젤의 종교학자 오클란 파디오스는 칠리의 츠빙글리와 불링과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 등의 많은 반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셀베투스는 이렇게 종교학자들로부터 강한 저항을 받자 그의 이름을 숨기면서 12년 동안 프랑스 감독의 주치의로 일하다가 1552년 기독교 복구라는 또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자신의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기독교 복구는 칼빈의 기독교 악령과 유사한 제목으로 그는 로마 카톨릭과 개혁교회 둘 다 반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세르바투스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단, 그 다음에 개혁주의 교회, 오늘 개신교에서도 루터주의나 칼빈주의 교회에서도 다 이단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신성을 모독하지 않는 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의 신성을 모독하지 않으면 그는 지옥 가지 않는다고 거기에서 말했고, 믿음에 의한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을 다 반대함으로 종교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이단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반대하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을 반대하니까 종교재판의 해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셀베투스를 오히려 죽인 것이 아니라 구한 거였습니다. 1534년 도피 생활 중에 칼빈을 파리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편지로 수십 통의 편지를 썼다 그래요, 칼빈에게. 그래서 이제 칼빈도 그 어렵고 힘든데 무려 자기가 남부 쪽에 있으면서 파리까지 약 1000km가 된데 거기를 걸어가 가지고 이제 파리에 가 가지고 이 셀베투스를 만나서 성경으로 권고하려고 했는데 그는 나오지 않고 또 속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칼빈을 처음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혀 온 사람이 바로 셀베투스입니다. 셀베투스가 이렇게 자꾸 이단적인 이야기를 자꾸 주장하면서 칼빈에게 편지를 썼는데 무려 30통이나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해요, 칼빈에게. 그럴 때 이제 칼빈은 말하기를 기독교 학력을 조용히 읽어봐라.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셀베투스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단을 정죄받고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네바에 칼빈이 종교를 하고 있는 제네바에 셀베투스가 들어온 겁니다. 4개월 동안 제네바에서 이제 숨어서 지내다가 그가 감옥에 있을 동안의 서신으로 자유파들의 후원을 얻어서 칼빈이 시의회에서 추방하기로 이렇게 결탁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반역자들과 함께해서 칼빈을 시의회에서 추방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시의회에서 세르바투스 판결을 두고 스위스 제 4개 도시에 이제 그 시의회에서 세르바투스를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그 당시에 스위스의 4개의 도시의 시의회에 조언을 구했어요. 이러한 세르바투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조언을 제네바시 의회에서 구했다고 합니다. 세르바투스는 자신의 자유파와 합세하여 칼빈의 추방에 그 사이에 성사될 줄 알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제는 칼빈을 물리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고, 모반 사건을 이렇게 꾸며서 이제 칼빈을 지지한 사람들을 오늘 시위에서 다 추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한 악행을 한 것이죠. 그 후 이제 4개의 도시의 심의 결과가 만장일치로 세르바투스는 사형에 처하고 화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유파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가결을 하고, 칼빈은 1553년 세르바투스의 죽음에서 자유파의 모반 사건이 늘어나고 모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들통이 남으로 세르바투스는 죽음을 당하고 칼빈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세르바투스와 이제 관계된 관련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오해자들은 세르바투스가 쓴 이단들이 왜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를 읽고
세르바투스 화형 사건을 칼빈이 통조했다. 칼빈이 이렇게 세르바투스를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르바투스의 혐의는 두 개의 공판인 비엔나와 제네바의 공판에서 증언한 내용에 토대를 합니다. 세르바투스는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장입니다. 칼빈의 비난 1차 자료에서 세르바투스의 그 증언에서 비롯된 그 잘못된 그 주장들은 칼빈을 향하여 얼마나 모함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바투스의 그 사형을 처하는 화형에 처하는 이 형에 대하여 칼빈은 아무런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있다면 삼위일체설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구원하는 반종교적인 이단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것을 향하여 시의회에서 칼빈이 한 것은 무엇이냐, 원고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의회에서 진행됐지 칼빈이 죽인 거 아닙니다. 자기의 이단적인 견해와 그 다음 시의회에서 반역의 모반 행위에 동조해서 죽은 것이죠. 더욱이 그는 종교학자로부터 이단성을 주목받고 있었고 이단자라고 단순한 혐의의 실형을 내릴 권한이 오늘 칼빈에게 왜 주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칼빈은 제네바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프랑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네바 시민권을 갖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네바 시민권을 갖지 못한 칼빈이 그 시의회에서 아무것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실행은 시의회 권한이지 장로의 권한이 아니요, 칼빈이 주장한 것은 시의회가 아니라 장로입니다. 오늘날 교회 당회입니다. 당회에서 어떻게 세르바투스를 이단이라고 죽일 수 있나요? 죽일 수 없죠. 누구를 할 수 없어요. 다만 가장 큰 형은 출교 처분 이 정도지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칼빈이 오늘 시의회에서 시의회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오늘 칼빈이 세르바투스를 화형에 처하도록 주도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또 세르바투스의 공판 전체를 살펴보면 칼빈은 여기에 한 명의 증인이었고 회의 진행에서는 칼빈이 배제됐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내린 과정에서 칼빈은 거기에 참여하지도 못했어요. 또 의회에서는 오늘 세르바투스의 그 내리는 실형이 그 칼빈의 어떤 조언의 연가가 아니라 칼빈은 조언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4개의 그 스위스 도시의 그 시의회에서 판결한 결정, 이런 경우에 세르바투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제네바시 4개의 지역의 도시에서 시의회에서 이는 화형에 처해야 되며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따라서 그렇게 처한 거예요. 오히려 이 칼빈은 세르바투스 형을 감형시키려고 했어요. 오히려 오늘 칼빈이 세르바투스를 화형에 처하지 말아달라고 감형을 해달라고 목회자 13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묵살해버렸죠. 그 다음에 또 그가 찾아가서 세르바투스에게 칼빈이 찾아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화형을 당해야 되는가, 너는 차라리 교수형을 받은 것이 좋지 않느냐 라고 말하되 세르바투스는 나는 화형을 당하고 싶다 라고 해서 칼빈이 또 이런 권유를 물리쳤고, 칼빈이 그를 향하여 마지막에 제네바시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라고 했는데도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칼빈은 오늘 세르바투스 이단은 미워했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고 그를 향하여 화형에 처하는 것을 반대했고 형량을 감형시키라고 이렇게 목회자들의 13명의 서명을 받아서 시의회에 제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이 세르바투스를 화형에 처한 사람이 칼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칼빈은 어떻게 살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카스테르의 왜 이단이 오늘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책의 그 악평, 그 다음에 법정에서 세르바투스의 아주 칼빈을 모함하는 그 증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칼빈은 오늘 이렇게 살인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르바투스의 화형 결정은 제네바시 의회의 결정이지 결코 또 이단자라고 뿐 아니라 제네바시를 전복시키려는 모반죄를 지어서 이 모반죄와
그 다음에 삼위일체설 2단계 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죽음을 단 것입니다. 1553년 이후 칼빈은 제네바 목회에서 행적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559년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이 오늘 그 1559년에 나오게 되죠. 오늘 이 제네바 교회에서 오늘 이 최종판은 제일 처음에 이제 1536년에 첫 판이 나올 때는 기독교 강요가 제6장으로 해서 6장. 그러다가 이제 23년 동안 칼빈이 목회하면서 기독교 강요를 차츰차츰 더 내용을 보태서 해서 한 권이 4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권 중에 1권은 하나님, 2권은 그리스도, 3권은 성령, 4권은 교회 이렇게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총 80장으로 이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난다라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장은 18장, 2장은 17장, 그 다음 3권은 1권은 18장, 2권은 17장, 3권은 25장, 4권은 20장, 총 80장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암송해서 외우면은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데나 설교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저도 작년에 여름에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80장을 여름방학 동안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해놨더니 얼마나 유익하게 쓰인다는지 모릅니다. 칼빈은 이제 1559년에 기독교 강요 최종판을 4권으로 이렇게 출간을 했어요. 그러면서 1559년에 비로소 그에게 영주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권이란 것도 절반 영주권입니다. 즉 프랑스 시민권을 가진 그가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스위스에서 스위스 시민으로 활동하는데 그 전체가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반쯤 시민권, 이 절반 시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이 칼빈에게 주어졌는데, 그것도 59년도에 주어졌으니까 64년도에 죽음으로 약 5년 동안, 죽기 전 5년 동안 제가 제네바 시민으로 이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악행을 행할 수 있다든지 형사처분을 한다든지 사람을 살인한다든지 이런 데 전혀 동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칼빈은 이제 제네바의 아카데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여기에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칼빈은 1428년 성직자들을 위한 신학교로 설렸던 베르손의 대학을 1541년에 재편성해서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오늘 신학대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의 위치는 성피에르 대성당에 있었고 교장은 그의 후계자 데오드로 베자입니다. 그래서 베자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칼빈의 후계자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그는 오늘날 오직에 쓰면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개신교 스콜라주의 아버지다 이렇게 할 만큼 그는 아주 대단한 학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유럽 전역에 이제 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많을 때는 그 학생의 신학생들이 무려 900명이나 와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신학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오늘 유럽에 끼쳤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영국과 프랑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향하여 제네바시에서 이렇게 그 개혁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후진들을 양성해서 이렇게 프랑스 종교에게 지대한 영향을 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칼빈을 제네바의 개혁자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프랑스의 개혁자로 생각해서 저는 프랑스의 종교역사에 오늘 칼빈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제네바의 아카데미 하우스의 대표적인 인물은 스코틀랜드 종교학자 존 낙스를 들 수 있고 그 존 낙스로 통해서 오늘 스코틀랜드가 장로교가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제네바의 아카데미야말로 개혁주의 신학의 산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오늘 이제 그 죽음을 앞둔 칼빈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라는 것인데 사역의 말기에 그를 이제 괴롭힌 자들은 이제 제네바로 떠났습니다. 1553년 거기로
칼빈을 괴롭힌 자들이 제네바로 떠나서 종교계에 이제 훨씬 갈등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칼빈은 온갖 질병으로 힘든 상태에 있었지만 끝까지 오늘 이 설교와 그 다음에 강의를 담당했습니다. 1559년 제네바로부터 영주권을 받아서 평안한 노후를 이제 보호받기도 했습니다. 1564년 2월 2일 에스겔스를 인용해서 칼빈은 마지막 강의를 했고 2월 26일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결국 64년도에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칼빈은 이제 그 생의 마지막이 될 때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알았는데 무려 칼빈은 24가지 고통과 아픔을 짊어져서 칼빈을 향하여 일명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563년 칼빈의 몸이 쇠약해졌고 그 다음에 칼빈의 강의를 줄이라고 동료들이 권고했고 그러나 열정적인 설교와 강의와 집회를 계속했고요. 1564년 2월 6일 피가 입에서 섞여 나오고 가래 기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1564년 2월 6일 날 이제 그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는 설교도 할 수 없었고 미지근한 물에 아무것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가까움을 느끼면서 또 큰 고통 속에서도 집회를 계속했습니다. 모세 오경의 조화라는 라틴어 글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주석을 개정해 쓰고 신약의 성경 주석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요. 그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할 때 손짓 발짓을 해서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고 1564년 4월 2일 부활절 날 그는 교회당에 가기를 원했고 칼빈은 성찬상에 다가가서 사력을 다해서 설교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칼빈입니다. 이제 1564년 4월 25일 그는 제네바 목회자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동력자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목회직을 잘 감당하기를 부탁하면서 용기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도시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라고 한 사람씩 손을 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1564년 5월 19일 칼빈은 친구들을 위로하면서 성찬을 받았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이 식탁에 이 탁자에 앉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동력자들과 마지막 성찬식을 했습니다. 칼빈은 이제 1564년 4월 25일에 그의 그 유언의 내용이 그의 후계자 제네바이가 쓴 칼빈의 생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생애에서 대자는 오늘 칼빈의 유언을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상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서 나를 복음의 빛으로 건지셨으니 나의 능력의 주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이 때문에 나의 구원은 안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따라 나는 설교했고 성경 주석을 집필했습니다. 나의 연구와 나의 열정, 이것이 나의 이름에 적절하다 하더라도 이 직무를 행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없었다면 나의 모든 연구는 일장춘몽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나의 몸은 지상에 남아있어 영원한 영광스러운 재림날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재산을 나의 형제들이며 혈육의 앙뚜안 칼빈에게 부탁합니다. 왕뚜안이 나의 남은 재산을 내 자녀들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나와 칼빈은 한 소년들에게 금전 10개를 주고 가난한 나그네들에게도 그와 같이 주기를 원합니다. 사를 코스팅스와 나의 사촌 여동생 딸에게 금전 10개를 주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의 형제의 두 아들 조카 사무엘과 요한에게 각각 금전 40개를 주십시오.
나의 진리와 안나와 수잔 그리고 도로테에게 각각 금전 30개를 나누어 주십시오. 가난한 나의 조카 다비드에게 금전 25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재산입니다. 하면서 칼빈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분배해서 자기의 혈육들에게, 자기의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칼빈이 죽을 무렵에 이제 노인의 몸으로 80에 가까운 노인의 몸으로 칼빈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빈을 종교학자로 끌어들였던 제너의 파렐입니다. 오늘 이 파렐은 오늘 칼빈의 죽음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원래 칼빈이 죽음을 보기 전에 파렐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빨리 도착해서 내 마지막으로 칼빈이 파렐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칼빈은 오늘 자기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파렐은 큰 형님 같고 부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그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칼빈은 숨쉬기조차 어려운 속에서도 오늘 칼빈은 다윗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행하셨기에 나의 입술이 다치지 않겠나이다. 스기야의 기도를 했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다윗의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한 영혼이다 했습니다. 1564년 5월 27일 밤 8시에 갑작스럽게 숨을 몰아쉬면서 그는 최후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정은 임종의 시간을 알겠습니다. 그녀는 급히 형제들에게 나와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는 사이에 배자를 불렀습니다. 그가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가는 동안에 칼빈은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였습니다. 배자는 지난 16년 동안 칼빈의 삶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칼빈의 삶과 죽음은 진정한 기독교인의 경건한 삶과 죽음의 승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분의 삶을 비방하지만 그분의 삶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그분이 고매한 도덕성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한없이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다음날 주일날 오후 2시에 그의 시신은 플랭팔레라는 장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오늘 54년의 인생의 이 세상을 살면서 54년 10개월 17일을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어떤 표시도 묘비도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오늘날 칼빈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칼빈의 무덤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칼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무명으로서 묻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후계자 데오도르 베자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519년 프랑스 귀족으로 칼빈보다 10살 아래인 데오도르 베자는 1519년 칼빈을 이어서 이제 개혁 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1564년에 칼빈을 이어서 개혁 신앙을 발전시켰습니다. 개혁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데 힘을 쓴 사람이 바로 베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탁월한 학자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고 그 다음에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이해해서 전수해서 오늘 칼빈주의를 이루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데오도르 베자입니다. 베자는 이제 1548년 프로테스탄트를 개정한 후에 스위스 바젤에 와서 칼빈과 함께 목회 사역을 했어요. 베자는 칼빈의 대적자들의 비판 속에서도 칼빈을 철저히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말에 일어나는 데보치오, 보데르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나 왈도파 같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칼빈의 신앙을 이렇게 전수한 사람은 그의 후계자, 오늘 여기에 베자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매우 중요하죠. 루터에게도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루터의 신앙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쯔빙글리에도 불링거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쯔빙글리의 사상을 전수하고, 칼빈도 역시 베자가 있어서 오늘 칼빈주의 신학을 전수한 데 지대한 공헌을 한 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 신학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은 이제 프랑스의 종교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은 스위스에서 출발하지만 프랑스로 유입됩니다. 그러므로 이 프랑스의 유구너들의 신앙의 기반이 무엇이냐? 칼빈주의 신앙 기반에 유구너파들이 서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598년 낭트 칙령을 발표한 후 프랑스에서 30년 전쟁이 종결되고 유구너들이 신앙에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루이 14세가 1685년에 낭트 칙령을 폐지시키고 유기노를 폐지시키므로 유기노들은 주변국가 네덜란드, 영국으로 피신했고 또 한물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에 또 여러 도시에 주변의 여러 도시에 그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오늘 오늘 유구노파들이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유구노파들이 신앙을 지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프랑스에 남아있던 잔존 이제 유구노파 개혁주의자들은 100년 후 1787년에 루이 14세가 이제 이 잔존한 사람들의 루이 16세가 잔존한 유구노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링거와 동력자들의 활동입니다. 칼빈주의를 정립하기 위해서 칼빈주의 개혁자 이제 하일리 불링거와 동력을 해서 1536년 일자 헬베틱 고백서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개혁신학의 최초의 고백서가 되거든요. 여기서 헬베틱 고백서란 것은 헬베틱이란 것은 옛날에 스위스를 헬베틱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스위스 제1차 신앙 고백서, 제2차 신앙 고백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칼빈주의 신학에서 이 벨직 고백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도르트 신조는 나중에 이 칼빈 사후에 칼빈주의 신학의 어떤 신앙의 중요한 맥을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1647년에 작성되어서 오늘 이 개혁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주의 신학이 이제 유럽에 끼치는 영향입니다. 칼빈은 살아생전에도 아까 말한 대로 무려 8,500통의 편지를 써가지고 유럽 전역에 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기로부터 배운 제자들과 더불어 서신을 왕래하면서 칼빈주의 신학을 유럽 전역에 확산시켰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유구노 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1552년 파리 대회에서 칼빈 신조가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신조가 오늘 유구노파의 정식 교류로 1552년 파리 대회에서 되었습니다. 화란에서는 1561년 화란 폴라이에 의해서 벨직 신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는 1560년에 장로교 신조가 채택되어서 장로교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칼빈주의의 신앙 영향으로 39개의 신조가 채택되었고 1640년 청교도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1563년 6월 독일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채택됐고 칼빈의 제자 우르시노스와 오르바노스가 의해서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채택됐습니다. 이렇게 그뿐 아니라 이 신앙의 영향뿐 아니라 유럽의 자본주의 영향과 사회의 영향도 많이 끼쳤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특별히 그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결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성도의 바른 삶이 오늘 우리가 이 노동으로 통해서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본주의 국가가 형성되고 자본주의가 형성하는데 칼빈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봉건제도가 몰락하고 또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상공업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국가주의를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중심해서 장로교 교리가 이렇게 채택되는데도 칼빈의 신학이 지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칼빈의 그 신학 사상을 보겠어요. 칼빈의 신학 사상은 크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섭리, 그 다음에 예정, 그 다음 구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 신학 사상 크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주권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미입니다. 성경 기절로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로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려다.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주권이 되었습니다. 칼빈 주권의 의미는 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오늘 신학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진행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상입니다. 오늘 칼빈주의 주권 사상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에 대하여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인식에 대한 원리죠.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학로 1권에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식의 구조는 결국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오늘 신인식의 원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의 의미겠습니다. 또 오늘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칼빈은 자연계시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이루는 방편으로서 칼빈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중심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절대 의미는 하나님 주권의 의미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근원이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우신 규정,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들을 위해서 나타내신 돌보심에 관계되는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섭리에서는 첫째는 보존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세 번째는 통치입니다. 보존이란 것은 하나님의 만물을 후원하시고 계속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만물을 존재케 하고 행동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존재케 하고 그 다음에 그 만물이 행동하도록 하는 모든 것의 기반이 어디냐? 하나님의 보존 속에 있다.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만물이 존재할 수도 없고 인간이 행동할 수도 없고 인간이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러므로 세 가지 요소, 첫째 요소는 보존의 요소, 두 번째 요소는 협력의 요소입니다. 협력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협력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라고 계획한 것은 인간의 계획이에요. 인간의 의지들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냐? 하나님의 협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통하여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하도록, 흉년에서 구원을 하도록.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속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협력이라는 섭리가 다 들어있다. 인간이 선을 하든지 악을 하든지 오늘 하나님의 협력이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입니다. 통치란 것은 만물을 자기 목적대로 통치하여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는 섭리, 즉 보존, 협력, 통치 사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칼빈주의의 이러한 사상에서 또 인문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상이 나중에 당시 인문주의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이성신론자들의 사상이 이렇게 이제 칼빈주의 사상이 아닌 반작용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영국의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은 창조하나 섭리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칼빈은 말하기로 하나님은 섭리는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하나님 섭리 속에 있고, 사람의 생사하복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해가 뜨고 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러면 악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악이 발생하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자기 인간의 의지의 결과로서 따먹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즉 인간이 선을 행할 때도 하나님 섭리에서 선한 행동을 하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결과가 오고, 인간이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어떤 허용적 자청을 베푸지만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주권, 두 번째는 섭리, 세 번째는 예정. 이것이 칼빈의 신학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서 이제 인간의 운명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은 그 섭리와 창조와 섭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성적 피조물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천사들의 문제,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있습니다. 칼빈은 인간의 예정을 말할 때 쌍방 예정을 주장했습니다. 선택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유기, 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또 어떤 이는 불택자로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예정하셔서 지옥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귀 썩이고 천이 썩일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 비유해서 바로 이것이 주권에 있음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교회론은 기독교 학교 4권에 나오고 있는데, 구원의 총수는 누구냐? 그러니까 불가시적 교회다.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 전체가 하나의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구원은 누구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고,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고, 또 미래에 선택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도 말하기를, 가시적 교회, 이산교회는 양과 이리가 섞여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전투적인 교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론에서 교회의 기능면에서는 무엇이냐? 말씀 선포와 성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참교회는 주의 종들로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은혜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성례도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 칼빈은 오히려 성례를 매주일날 하기를 원했어요. 매주일날 하기를 원했어요. 적어도 안 할 경우에는 자주 못할 경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오늘 성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이 치리 문제도 칼빈은 아주 소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론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이제 국가 문제입니다. 국가 문제도 이제 기독교 강요 4권 20장에 보면 국가정치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칼빈은 이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서로 보존관계고 보호관계다. 그래서 국가는 교회를 보존해주고 교회는 또 국가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는 하나가 아니라 분리가 된다 하는 사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빈주의의 어느 두 가지 측면을 보겠어요. 칼빈주의란 것은 뭐냐? 성경을 따라가는 게 칼빈주의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사도들처럼, 교부들처럼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서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고 성경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오늘 개념이에요. 어떤 칼빈주의, 오늘 그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에서 어떤 정파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성경주의라는 그 원칙에서 오늘 우리는 칼빈주의를 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칼빈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사상에 기인한다.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주의 5대 교로는 이제 도르토교에서 1618년 11월 13일에서 1600 오늘 19년 5월 9일 날까지 약 7개월 동안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열린 회의인데요. 알미니안주의 5대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세워진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7개월 동안 무려 154회의 회의를 열어서 오늘 알미니안의 5가지 교리를 부인하고 거기에 반작용으로 우리 칼빈주의 교리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교리는 첫째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네 번째 불가항력적 구원, 다섯 번째로 궁극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실들을 먼저 보면 인간은 오늘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칼빈주의 전적 타락입니다. 즉 인간의 지식,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의지 이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다 하는 겁니다. 무조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선택할 때에 어떤 조건을 바라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 선택한 것이다 한 겁니다. 제한 속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 만민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강적적 은혜란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자로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구원의 부르심을 인간은 거절할 수가 없다. 인간의 의지로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을 우리는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궁극적 구원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한번 예수를 믿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너무 강의 내용이 빠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경청해 주어서 감사합니다.